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편안함,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작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재앙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인데 그런 일들을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편안해졌을 때, 배부르고 살찔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편안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배부르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긴다, 이게 15절이고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요. 17절에는 귀신들, 그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운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난 이후로 더욱더 그 백성들에게 관심 갖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른 신들, 조상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던 신들에 빠져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셔서 곡식도 풍성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리고 전염병 재난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에 원주민들 좀 남아 있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잖아요. 다 쫓아내시고.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산업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요셉 덕분에 애굽 왕의 왕실의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들이 원래 목축이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목축뿐만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농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농업 방법은 하나님이신 일반적 은총으로 배울 수 있다. 원칙 딱 하나가 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곡식 잘 맺게 해줄 거다. 그런데 그 말씀 버린 채 경제적으로 이들의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지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배워요. 아니,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 배우다 보니까 뭘 배우느냐? 그들의 신을 배웠어요. 그들의 신이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돈과 관련되면 매력이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은 무슨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지면 비도 주시고
농산물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생산의 신. 그리고 자식도 바로 이 바알 신이 주는 거다.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농사를 질 것인가에만 빠져버리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귀신들, 조상들도 모르던 신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영어에서는 소문자로 쓰는 God, G-O-D, 이 부분이 누구에게나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는 조금 능력 있어 보이면 거의 신처럼 숭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망년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갓이라는 그 하나님, 신이라는 표현을 사람 이름에다가 막 붙이는 현상들, 연예인들 속에, 젊은이들 속에 많이 나와요. 뭐 잘하면 가짜를 붙여줘요. 못된 짓을 한 갓도 있어요. 더블 갓이에요. 겁 없는 인간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가.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겁 없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웃으면서 우리도 불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그런 분별력 없이 그냥 같이 따라가요. 그런 문화에. 몸짱이라는 표현은 몸신으로 대치되어 있어요. 신이에요, 신. 온갖 잡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위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 속에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손으로 잡히고 맛으로 느낄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이라는 표현이 유행되기 전에는 소위 능력자 그랬어요. 어떤 연예인은 능력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사람에게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방송 용어가 되어지고 일상 용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젊은이들 속에 세뇌가 되면서 자기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자기 또래 그룹에서도 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접해주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문화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장난기가 발동돼서 쓰는 용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풍요의 신, 생산의 신, 바알,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걸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극심하게 섬기던 시대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소위 아방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왜 안 오게 하세요? 비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 가서 선포해요. 내 말이 없으면, 즉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을 거야. 이슬도 없을 거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가 기도하자 다시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과학기술로 우리가 비를 만들어내고 과학기술로 농산물이 점점점 더 풍요해지게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해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거기다가 그 시대에 또 뭐가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열왕기하 4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구약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람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옳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것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기셔야 돼요. 눈을 뜰 수 있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봄이 오고 벚꽃이 피고 그리고 진달래가 만발하고 그리고 여름이 돼서 더욱 푸르러지고 이것도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되지 않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망가뜨려만 왔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인간에게 하나님 같은 능력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갖다 앉혀놓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 그리고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자 인간들이 교만해졌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역사 속에서 그려왔어요. 인간들의 이성의 발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전염병이 돌면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마녀, 이런 얘기도 했고, 마녀 사냥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재난들을 다 막아내고 있느냐? 제가 이 신명기 강해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신명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 언제든지 아침에 출발해서 가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날 저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열 몇 시간만 타면 아무리 먼 곳도 가게 돼 있고 1900년에 하늘을 나는 비행에 대한 욕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이트 형제가 1900년에 시도했고 1903년에 비행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호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03년에 성공을 했어요. 첫 비행 성공은 12초 동안 36m를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열심히 몸으로 뛰는 사람도 그렇게 나르는데 12초 동안 36m를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비행기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은 보잉 380 기종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엄청난 인원을 태우고 하늘에서도 엄청나게 편리한 시설들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진 세상.
이게 여러분 가져온 재난이 뭐예요? 중국에서 시작된 재앙을 유럽에, 이탈리아에, 남미에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결국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어져 들어온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생후 6주에 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시신 보관 가방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신을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야 돼요. 센트럴 파크에 임시 병상이 만들어지고 테니스장, 경마장이 병상으로 바뀌고 천막병원이 세워지고 식료품을 배급받기 위해서 긴 차량 연결이 늘어선 게 이게 어느 나라 뉴스입니까? 가나나 아프리카의 뉴스가 아닙니다. 뉴욕 소식이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식료품을 배급받기 위해서 차량 연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사진들을 우리는 봐야만 해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이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생각해온 세상에 주는 충격,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재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으로서 인간이 관리 잘하면 편안한 세상이에요. 건강관리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서로 노력을 하면 그 사회도 건전하게 갈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은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쌓고 이거는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지구, 인간들이 관리 잘하면 그로 인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자녀가 1등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32장 39절에 보면 나 외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 흐름이에요. 5장에서도 강조한 부분이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훨씬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훨씬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여가활동 그리고 얼마든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런데 보십시오. 연극 보러도 못 가고 음악회도 취소되고 사실 요즘이 교회 잘 안 나오는 때예요. 예배하러. 원래 벚꽃놀이 가시느라고 나들이 가시느라고. 근데 교회도 못 오고 나들이도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꽃놀이도 못 가고 찬양대 연습하러도 못 나오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괜찮은 세상이 됐는데 갑자기 지옥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 다 60대 이러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 청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데 헬 조선이라니. 뭐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엔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될 수 있고, 대학을 굳이 안 가도 열심히 수산 급수 따고 부기 해가지고 은행에 취직들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세대들이 은행에 고위직에도 올라가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조선이에요.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지만 지옥이 뭐예요? 지옥의 간판.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긴 희망이 없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희망.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것 같지 않고 뭐 이 절망적 상황들. 여러분 보세요. 어느새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 아버지만큼 못 벌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가를,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고 자동차를 얼마나 좋은 거 타고 다니는가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를 말하고 있는 세상으로 바꿔놓아 버리는 바람에 비록 차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가 행복한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낙오돼라는 것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대학 가는 게 하나님 같았어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해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왔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도록 축복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스카이 몇 명 갖는가를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새가 없어요. 10대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거 없어지면 불행할 것 같은 인간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짓밟아버린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삼으면서 결과되어진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밀어내버려요.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치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으로 배부르게 해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다 망하고 예루살렘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흩어진 사람들로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야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채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가슴속에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이고 무엇을 향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꿈꿔서는 안 될 것들을 꿈꾸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결과되어질 걸 목적 삼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음 세대들은 절망적 가슴을 안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건강하게 만들어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